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과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편안한 날이 과연 며칠 되었을까? 다윗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해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아마 성경에 다윗이 편안하게 지낸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와 싸워서 이긴다고 저 산성에서 소리치니까 다윗이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절름발이와 소경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법궤 이거해 올 때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거할 때에 웃사가 그 법궤를 건드림으로 즉사하는,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웃사의 충돌이다. 그러고는 다윗이 아주 맥이 풀려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맡기잖아요. 다시 힘을 내어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춘 거, 그것도 하루도 못 갑니다. 미갈이 아주 그냥 삐뚤음하게 그냥 내다보면서 다윗에게 아주 핀잔 줍니다. 신하들의 그 아낙네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냐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좋은 날에 찬물 끼얹는 거지요. 성전 지으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말고 솔로몬 때 성전 짓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참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 궁궐에서 본인의 물론 잘못과 유혹,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악한 일도 행하고, 또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말 공주를 갖다가 성폭행하지 않나,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하여튼 다윗이 참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요. 하루도 평안한 날, 하루도 기쁨이 없지만은 다윗의 믿음, 그의 선한 싸움, 이걸 성경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이 배경인데, 그 배경을 소제목이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불렀던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의 시광야에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단 이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와가지고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던 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속에 있는 자기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것이 시편 54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에게 있는 고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게 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에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을 3,000명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에 그냥 3,000명 군사들이 거기에 왔을 때에 다윗과 그의 소수의 군사들이 얼마나 마음의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적전을 하면 탐지는 해야 되겠다. 그때 누가 나와 함께 저기 저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같이 갈까 할 때에 아비새가, 경호실장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따라서 왔는데 마침 보니까 3,000명의 군사들이 밤에 중간에 가운데 사울 임금을 주변으로 전부 다 둘러싸고, 그리고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자는지 마는지 하여튼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울은 본인이 자고, 그리고 창을 자기 머리맡에다가 꽂아놓고 물병을 놓고서는 자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경호실장 아브넬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갔던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천재 일후의 기회인데 이때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의 선한 싸움과 그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임금 주의 종을 우리가 해치는 것, 찌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게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흐트러트림 없이 선한 싸움의 모습과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라고요?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다윗의 선한 싸움과 그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겪는 어려움은 다윗이 겪는 어려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12절.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선한 싸움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그 3,000명이 아무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3,000명이 그렇게 야외에 야영하고 있을 때에 소변 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군사들이요. 어떻게 다들 그냥 죽은 양처럼도 그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내어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불평하지 말라. 악인 때문에 나중에 눈을 들어가지고 악인이 어디 있는가 살피더라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의 10절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이 뭐 다 하지 않겠느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목도 그냥 사울의 목이 잘린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 전시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벳산 거리에 그냥 그 벽에 붙어 있는 못으로 그냥 시신을 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걸어 놓은 거죠. 그걸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다 수습해서 가매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제 마지막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나를 전제와 같이 부르시는 순교할 시간이 닥쳐왔는데,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게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울은 악한 싸움만 그냥 골라서 싸우다가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죽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고, 그 선한 싸움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모든 믿는 사람이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가? 선한 싸움에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참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싸움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4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도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뛰놀고 바다가 흉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분, 그분 의지하여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라고 시편 46편 1절에서 반석이라고, 시편 62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많지요.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서 누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의인의 길로 날마다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수능고사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인데도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시편 53편, 54편을 보면서 4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히브리어 원전은 힘내, 볼지어다. 굉장히 크게 강조사가 되어 있어요. 강조사요. 볼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시편 118편에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시편 118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그 믿음대로 사울 임금에게 다윗은 잘 해줬습니다만 선으로 악을 갚는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32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인용했는데 그 말씀 다윗의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6절에 내가 낙헌제로, 낙헌제는 감사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일도 기가 막히게 된 일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렇게 해주신 감사하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최대의 적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54편은 정말 자기를 잡으러 나온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선한 싸움 찌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돌아온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망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반열에서는 축복이 있기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선한 싸움과 그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디모데에게 남겨주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귀한 말씀이 항상 우리 내리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참 험난한 세상에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